할지어다. 그는 걸어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지친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수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이유가 나눌 줄 몰랐고 받은 은혜가 심히 많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0장 찬송한 후에 같이 갈 때에 황선택 장로님 기도인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네
찬송과 경배를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별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오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적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서 여러 모양으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듭남으로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는데 벌써 금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하고서 다짐하였던 일들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힘써 열매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저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가지, 지체임을 한시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힘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과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을 내려놓고서 정죄하고 증오하며 불신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아픔으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 시설 요양원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 만병의 질병가 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 종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북의 핵의 유엔에 생존하는 분단이 되어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막히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서 마음 놓고서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 옥토에 심겨지는 영양식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아를 이기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도와서 찬양대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진 고난 속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저희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거저 받고 살면서도 감사와 찬송이 멈춰버린 각박한 저희들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에 담겨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금과 범사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아뢰며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봉사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신령한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사의 소산으로 또한 목자의 가정에 공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도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과 정성과 예물과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세금을 걷는 권리를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세금을 걷는 권리를 받은 사람은 자기 휘하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모아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가 주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로마로 세금을 보내라.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산 사람은 세리들에게 각 지역마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요. 그리고 세리도 착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세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류가 됩니다. 죄인 취급을 하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도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셨을 때 목격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 머무는 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불평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키 작은 삭개오와 뽕나무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뽕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삭개오의 두 가지의 특징,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영접했다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8절이죠.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성을 받던 삭개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 내 집으로 가자고 하자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변화되는 심리적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삭개오의 집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말없이 삭개오가 앞장서서 집으로 안내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대답하고 그 말씀에 감화를 하고 집에 도착할 때 이미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일이 중요한 것일까? 또 본문에서 구원이 먼저인가? 아니면 속여 빼앗은 것을 돌려주는 그 회개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셨다고 하신 말씀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앙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또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라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없어도 선행을 행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인생을 새롭게 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행이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삭개오는 왜 재산의 절반만 내놓았을까요? 다 내놓았으면 구원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갚는 게 아니라 6배, 8배, 10배도 갚겠다고 하면 구원은 더 확실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그때까지 모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꼭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나쁜 것이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러니 당장 세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성실한 직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욕하는 악독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직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세리가 죄를 짓는 직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깊게 살펴볼 때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삭개오 이야기에서 주로 들어온 것은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나오죠. 뽕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돌무화과 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잎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와전된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키가 작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더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쭉 내려와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때 당시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은 얘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증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또 내가 고향이 어디냐, 이런 조건들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으로 알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철저하게 돈은 많이 가졌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양심도 잃어버리고 그 심령이 차가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냉랭한 인생, 목적도 없고 또한 인생의 희망도 없고 또한 기쁨도 없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비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교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어도,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의 고장이 난 심령도 어그러진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지나가신 자리로 달려갔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자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도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올라갔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주군청 공연장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악수 한번 하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그래서 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대기실에 앞에 딱 가니까 경호원들이 딱 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연장으로 나오는 그 틈을 보고 먼 발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가운데 비집고 와가지고 막 부르고 손짓해도 쓱 돌아보더니 아는 척도 안 하고 쑥 지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TV를 보면서 그렇게 좋았던 연예인들도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어느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당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TV에 잘 나오는 TV 탤런트가 나와요. 남자 탤런트가. 옛날에 그 용의 눈물에서 나왔던가 그 탤런트가 나오길래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책 없이 진짜 반가워서 그 드라마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그 연예인을 보고 있으니까 신기하죠. 어땠을까요? 시골 식당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귀찮을 것도 없고 단 한 사람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탤런트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그냥 가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드라마에 그 사람 나오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심정이 저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자, 삭개오가 인생이
마음이 식었습니다.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배반당했어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돈이 있어도 인정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자기의 상한 심령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안 보시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로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 속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 순간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 잔치집에 와라. 내가 잔치를 베풀고 누구든지 내가 받아들 테니까 나와 더불어 즐겁게 먹고 마시자 해도, 돈을 많이 드리고 또 오는 여비도 주겠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먼저 삭개오야 불렀단 말이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는 첫 번째 대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깜짝 놀랐던 게 뭘까요?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마음이 다 열린 거죠. 그리고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단어가 그걸 나타냅니까?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단어죠. 이제까지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것들보다 그 주변의 부차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의 중요한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올라간 열심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해서, 이 또한 뭔가를 많이 드려서 구원의 조건이 완성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셔서 이때에 어느 때에 어느 날에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로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른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가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워 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 일어서서 서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식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고 성경 공부를 해왔으니까 한번 아는 대로 대답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는 상을 놓고 앉아서, 요즘은 식탁에 의자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죠. 요즘 식당들도 앉아서 먹었던 식당들도 전부 다 그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바꾸어져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탁자가 있다기보다는 바닥에다 음식을 쫙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이렇게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기대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것도 불편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식사하는데 시중을 드는 거예요. 저 음식을 가져다 덜어다가 접시에 덜어다가 주인의 입 앞에다 놓으면 주인이 그것을 먹는 거죠.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한 10살, 20살 아래 사람들. 여러분이 반가워가지고 먼저 인사할 수 있겠죠. 식사로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힐끗 쳐다보면서 오셨죠? 이러면 나이가 한 10살이나 20살이나 낮은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오셨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앉아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더니 밥을 먹던 숟가락을 딱 놓고 의자를 빼고 일어서더니 딱 바라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냥 밥 먹던 자리에서 힐끗 쳐다보면서 오셨냐고 하는 것과 밥 먹던 것을 멈추고 일어서서 바라보며 인사를 하는 것과 여러분 느끼는 기분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풍속대로 식사를 하셨고 삭개오도 그런 풍속대로 식사를 할 때는 같은 자세예요. 그런데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식생활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삶의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나는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한 사람을 향하는 자세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나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겪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활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같이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령이 변화된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도 고쳐지고 심령도 고쳐지고 육체도 고쳐져서 전 인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나 몸이나 다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나 그가 변화되어 재산을 내놓은 것에 쏟았던 관심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서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드리듯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권사의 주관으로 세대 통합 예배 드립니다. 아동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도록 서로 독려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시온 영광교회 목사 위임과 은퇴식이 있는데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재주 중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22일, 23일은 이장로님이,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황장로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12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순서는 안수집사님들인데 은퇴 안수집사 포함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관 정기총회를 하고 결과를 12월 첫째 주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지원 집사님 퇴원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온전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름을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박인숙 성도님이시고요. 어디 사시냐면 찐 짜장집 길 건너편에 2층 집 있잖아요. 예, 거기 사시고요. 10년 전에 이사를 오셨고 자녀들이 전도해서 자녀가 연세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해 줘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인숙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박인수 성도님이 그 귀한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셔서 오늘 구원하시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날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인생의 복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지체들과 연합하여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웃이 유익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